주님,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미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한 성도의 무리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고백을 이끌어내시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로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이 참으로 어두워지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어려운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는데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을 저희가 주님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일을 간구하며 구하며 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새롭게 학기를 시작하며 새로운 단계의 삶을 맞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보호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주시며 새로운 소망을 주시며 새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주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연약하여 병석에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이 무너진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 지금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새롭게 가정을 이루게 되는 자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먼 길을 가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붙드시고 이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44쪽인데요.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부터입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 같은 편지죠. 근데 사실 그 분위기가 읽어보면 상당히 좀 뭐랄까요, 우울합니다. 처음부터 얘기하는 것이 그 고난에 대한 얘기고, 또 디모데에게 가장 강조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하는 그 얘기죠. 참 전도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면서도 또 주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참 힘든 일을 시키시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참 디모데를 이렇게 다독거려도 뭐할 텐데, 첫 마디부터 계속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은 이 복음 전도와 이 고난은 뗄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참 복음 전하는 일에는 고난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복음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고난을 감내해야 되고 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부족하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자는 경기장의 선수와 같기 때문이다. 선수는 반드시 운동 경기의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것 같이 복음 전도자도 하나님이 내신 규칙을 따라 복음 전도 사역을 해야 한다. 사도가 전해준 그 복음의 표준을, 그 원형을 온전히 전해야 되고 전도자 자신도 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런데 이처럼 고난 가운데 이런 참된 고난 가운데 수고한 복음 전도자는 수고한 농부가 먼저 곡식을 얻는 것처럼 이 땅에서나 영원한 세계에서 수고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자신의 영혼에 먼저 유익을 얻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면서 또 다른 사람도 성숙해 하는 참 그런 놀라운 유익을 끼쳐 그것을 바로 그것 자체를 상으로 받을 것이요. 또 이런 노고와 그 일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의 고난을 두려워 말고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기에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은 그냥 한두 번 생각하고 그치라 그런 말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깊이 이해하려고 헤아려서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보통 우리말에는 숙고하라 이런 말이 있죠. 숙고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묵상하고 숙고하면서 깊이 헤아리란 말입니다. 우선 내 말을 깊이 생각하고 헤아리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가르친 그 말이 예사롭지 않은 것이다. 그 말에 담긴 내용과 뜻이 매우 깊고 풍성하며 아주 깊이 연구하고 또 오랫동안 생각해야 할 만한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또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으니 바울이 한 말을 깊이 생각하고 헤아리는 가운데 주께서 총명을 주신다 하셨으니 바울이 전한 그 말은 단순히 사람의 지혜와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말은 주께서 총명을 주시는 수단이에요. 즉 사람에게 총명과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에요.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총명을 전달하는 수단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비록 사람이 전달한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하신 것. 사람이 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사람에게 주셔서 감동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을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한 후에 바로 다음 절 디모데후서 2장 9절에는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니 이 복음이 뭡니까? 나의 복음, 내가 전한 복음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매인 바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을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총명을 말하겠지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은 사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내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헤아리고 생각하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내가 말한 것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그게 문제인데요. 어떤 분들은 디모데 후서에서 지금까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쭉 얘기해온 전체 내용을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바울이 디모데를 어디서 데리고 왔습니까?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서부터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동안 가르쳐온 수많은 가르침을 다 포함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헤아리면 범사의 모든 일에 총명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만큼 아마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듣고 배운 모든 내용들, 복음의 풍성한 내용 전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아주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집중적인 연구와 하나님의 은총은 항상 병행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집중적인 연구와 하나님의 은총은 별개 아닙니다. 별개 것이 아닙니다. 집중적인 연구와 하나님의 은총은 항상 함께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바울 서신을 또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거죠. 가능한 깊이, 가능한 넓게, 가능한 짧은 시간이지만 자세히 숙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는 바울이 하였지만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매우 귀중하게 생각하고 또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개혁주의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참 확고했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확고했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체험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참된 현실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보다 더 참된 실체다. 성경이야말로 진리를 보증할 수 있는 유일한 궁극적인 진리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동일한 믿음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자세히, 가능한 넓게, 가능한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물론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시간을 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연구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돼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읽고 연구하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정작 총명을, 깨달음을, 통찰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십니까?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신비예요. 사실은 안 읽으면 깨닫는 일은 없어요, 결코. 그러나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지 않으면 통찰력을,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후르시초프가 어느 날 한번 교황을 만났대요. 그 교황이 한번 성경을 좀 읽어봐라 그랬다는 거야. 그 후르시초프가 내가 성경을 읽겠다 결심하고 성경을 읽었대요. 무려 100번이나 읽었대요. 근데 100번을 읽은 다음에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 그러고 내던져 버렸다는 거예요. 참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어디서 읽은 얘기인데, 읽으면 사실 깨달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 참 이상한 책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 성경을 깨달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 그래. 성경을 깨달아야 구원을 얻고 믿는데 성경을 못 깨달으면 그 구원의 길이 차단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닫히는 게 제일 무서운 심판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무식한 사람한테 성경을 읽으라 그러니까 이 무식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글을 몰라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 유식한 사람한테 성경을 읽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 책은 내게 닫혀 있어서 제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예. 그래서 그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고 이사야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9절에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로써 우리로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한 번도 골로새 교회에 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 끊임없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특히 뭘 위해서 기도했느냐?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이 너희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며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총명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한다.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사람의 말로 써지긴 했지만 이 사상과 내용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 일반적인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담을 수 있겠습니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만 알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뭘 정말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식이 많으면 알 수 있겠습니까? 많이 배우면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똑똑하면, 내가 철학자면 알 수 있겠습니까? 연구 많이 하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는 것이 사람이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그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해라 그러면 되지. 뭐 때문에 깨닫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기도한다고 하는 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선지자들을 감동하여 이 말씀을 알리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을 여시고 깨닫게 하셔야 믿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알리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역사와 결합될 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성경을 숙고해야만 하는 것이죠. 지식으로는 뭐 다 이해할 수 있죠. 디모데후서에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 이런 게 중요하더라. 뭐 고난 받으라고 하는구나. 뭐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삶에 경험되고 적용되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조금만 있으면 이제 손주들 안는 부모들이 막 생길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와가지고 애 맡겨놓고 갈 겁니다. 지혜로운 분들은 이렇게 결혼하자마자 얘기하신다네요. 나는 애는 못 본다. 그러신다는데 우리 목사님 절대로 나는 허리가 아파서 애는 못 앉는다. 그러더니 제가 아는 목사님 요새는 애 앞에서 삽니다. 나는 그 애들한테 이렇게 무덤덤할 것 같아. 나는 뭐 절대로 이렇게 거기 이렇게 신경 쓰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더니 자기가 제일 많이, 요새는 우리 만나지도 않습니다. 애한테 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 아이에 대해서 내가 편지로 듣고 화상 TV로 보고 애가 막 웃는 거 보고, 그 목사님 이상한 것은 애가 막 웃고 재롱 피우면 꼭 찍어서 제 핸드폰에 보냅니다. 아니, 누구 자식 없는 사람 참. 근데 그렇게 보는 거하고 아이를 직접 안아가지고 그 아이의 숨소리를 듣고 그 참 냄새도 맡고 구수한 똥냄새도 맡고 그런 거하고 같겠어요? 그죠? 아는 거와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경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식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 지적인 작용으로만 우리가 이걸 접하니까요. 그런데 그걸 깨닫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총명, 통찰력, 깨달음, 뭐 그렇게 다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네, 그걸 얻는 것은 아주 상당히 다른 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열려야 돼요.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서 성경 말씀이 이거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나온다고 하면 그만큼 귀중한 건 없겠죠. 참 오늘 말씀을 읽을 때도 그 왜 바울의 말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냐? 바울의 말이 바로 하나님의 총명을 전달하는 수단이구나. 그럼 뭔데 하나님의 총명을 전달해? 바울의 말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전하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탁 와야죠. 이게 그런 깨달음이 탁 올 때 아주 기쁘죠. 여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증거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 구절이 여기도 있구나. 이게 발견하는 거죠. 걱정은 근데 목사만 기쁘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별로 안 기뻐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성령의 계시로 인해서 내 심령 깊은 곳에 이런 깨달음이 일어나고 발견되고 이게 참 닫혀 있었던 성경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것만큼 복된 거 없죠. 그것은 왜냐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영혼이 오늘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있다는 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옛날 신자들은 주일마다 설교를 들으면서 또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 말씀이 내게 진짜 말하는 것처럼 와닿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말이고, 내가 지금 오늘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있어서 내 마음에 자신의 뜻을 지금 열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말이거든요. 그보다 더 신나는 거 어디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금 나한테 말씀하고 계시고, 내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계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안다고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거에 하는 징표라고요. 그게 얼마나 그 가슴 이렇게 두근거리는 일이냐고요. 그래서 이러한 소망, 하나님과 나가 교통하고 싶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려고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오고 또 성경을 읽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참 이상해요. 성경이라는 거는. 그 참 까만 건 글씨고 흰 건 종이다 그러면서 읽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내게 말하는 것처럼 다가와요. 어떤 때는 한 단어가, 어떤 때는 한 절이, 어떤 때는 한 문장이, 어떤 때는 한 장 전체가 마치 내게 말하는 것처럼 그거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죠. 참. 보통은 목사도 그래요. 까만 건 글씨고 흰 건 종이고 졸릴 때 읽고 있으면 잠이 저절로 와요. 아주 좋은 수면제예요. 저한테도. 근데 또 어느 날 그게 아니에요. 갑자기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와요. 그거 참 신기하죠. 참 수면제라고 그럴 때는 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예, 참 큰일이네요. 예.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시공세계,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시간을 내야 돼요. 예배 참석해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성경과 경건한 서적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문맥을 따라 연구해야 돼요. 이런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시간을 내고 기회를 사야 돼요. 예배에 어떻게든 자주 참석해야 돼요. 설교를 듣고 시간을 내서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식이에요. 참 이상하게 마음이 갈급해져서 참 가난해져서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내가 오늘 하루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나가서 기도하면서 성경 읽을 때는요, 성경이 참 꿀 것 같아요. 참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그냥 또 오늘 읽어야지 시작하지 하루를, 그러고 여기 읽으면 그게 그냥 모래 씹는 것 같아요. 그냥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또 다 아는 얘기고 뭐 또 읽었던 얘기고 뭐, 그리고 또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어요. 이게 참 가난한 마음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리고 이 기도를 뭐라 그러냐면 은혜의 방편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수도관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 할 때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지으신 존재 방식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우리 존재 방식, 우리 존재 양식이 시공간 세계에 사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냐 말이에요.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예요. 그래도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깊이 생각해라. 듣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라. 주께서 총명을 너희에게 주실 거다. 얼마나 은혜로운 약속입니까? 우리 인생이 참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어느 것이 하나님 뜻인지 모를 때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 뜻을 아는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이걸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왜 바울은 주를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촉구하신 다음에 갑자기 왜 2장 7절에서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이 말씀이 만일 앞의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고난을 받으라고 앞에서 촉구하신 다음에 오늘 2장 7절에서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 그 혹독한 고난 앞에서 고난을 이길 용기를 어디서 얻는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전한 복음을 숙고해봐라. 깊이 생각해봐라. 그리하면 내가 복음 전도로 인해 당할 모든 고난 가운데서 올바르게 대처할 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을 가지고 모든 일을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니, 또한 용기를 가지고 어려운 상황, 고난을 이길 수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니 너는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해라, 숙고해라, 생각해라.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안에서 복음 전도자가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 용기를 계속 잃어버리지 않고 가지기 위해서 깊이 생각해야 할 몇 가지 사실들을 쭉 나열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도 잘 아는 것처럼, 이미 배운 것처럼 이런 것들을 기억한다면, 생각한다면 너는 고난 가운데서 총명과 용기를 얻고 계속 복음 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첫째, 2장 8절에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 전도자가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첫째, 다윗의 씨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키포인트가 다윗의 씨예요. 이 다윗의 씨 할 때 이 씨는 자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말 성경에 자손으로 많이 번역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죠? 예, 이거 우리 복음서에 보면 갑자기 그 소경이 예수님 지나가신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을. 그런 장면이 아주 여러 군데 나와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 호칭이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인류의 오랜 소망을 담은 표현이고 이스라엘의 오랜 기다림을 담은 호칭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목마르게 기대했던 메시아를 지칭하는 별칭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이 다윗이 그 대적을 거의 물리친 다음에 계획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지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계획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아니,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집을 짓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너의 집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의 가문, 그죠? 너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겠다. 너희 후손을 계속해서 일으켜 세우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 아니,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계획하고 있는 성전은 누가 짓는다? 네 자식이 짓고 나는 그의 위, 그죠? 그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케 한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7장 16절. 구약 474쪽인데요. 예,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셨다 하라. 예, 여기 보면 내 몸에서 날짜로 영원히 내 왕자에 오르고 왕이 오르고 내 자손으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대대로 다스릴 영원한 왕권을, 그죠? 다윗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위가 영원히 보존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왕권을 다윗에게 약속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은 얼핏 생각하면 그저 다윗의 후손이 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거다 이런 약속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 약속은 엄청난 의미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었어요. 이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의 깊은 의미가 역사 가운데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요. 그 대단한 왕이 큰 실수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이 왕권이 영원한 약속을 받은 이 왕권이 이게 튼튼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솔로몬은
말년에 가서 이방 여인들에게 유혹당해서 크게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한 결과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나뉩니다. 나뉜 이후에도 회개치 않고 계속 죄를 더해간 결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같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에 걸쳐서 다윗에게 주신 이 영원한 왕권의 참뜻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다윗 자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의 실패와 죄악의 역사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의 깊은 내용과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들 왕들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견고하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적격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드러납니다. 자, 영원한 왕권의 약속이 온전히 실현되어야 할 것인데 그들이 아는 다른 어떤 분이 오셔야, 그들보다 뛰어난 진정한 적격자가, 진정한 왕이 오셔야 영원한 왕권이 가능해질 것이다 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마다 예언하기를 이스라엘은 결국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해버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저들을 심판하신 후에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어서 저들을 심판 중에서도 구원해 내실 것이다. 흩어진 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영원한 왕권을 감당할 만한 왕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드러내세요. 다 죄인이고 다 실수하고 다 엉터리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왕권을 가지시려고 하면 그에 합당한 분이 오셔야 된다 하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이분이 오면 진정한 나라, 참된 나라를 세우실 거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하던 진정한 나라가 이제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셨죠. 제일 처음부터. 특히 이사야는 이 메시아의 높은 신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되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아기가 오실 건데, 사람으로 오실 건데, 근데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즉 사람으로 오시는 한 분이 있을 건데 그분은 하나님이실 거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메시아의 영광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러한 사실은 어느 정도 다윗에게도 이미 알려졌던 것이에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근데 다윗이 지금 메시아에 대해서 저 시를 가지고 예언하고 있는데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삭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그럼 메시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메시아를 다윗이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해요. 자기 후손으로 올 사람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내 후손으로 올 사람인데 그런데 뭐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주라고. 그래서 그 아도나이라고 할 때는 그 보통은 이제 그 하나님을 부를 때도 아도나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내 주,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의 자손으로 오는 사람인데 내 하나님, 내 주 이렇게 불러야 되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다윗이 이해했던 메시아에 대한 그 깊이가 아주 깊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분은 이스라엘의 참 왕으로 오셔서 모든 대적을 처파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하게 하실 뿐이요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게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죠, 다윗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로 망하여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에게 이제 유일한 소망이 바로 이 메시아였어요. 이제 그가 오시면 회복될 것이고 그가 오시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같은 말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믿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을, 이런 역사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도 믿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구약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말이에요. 바울은 바로 이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우리같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똑같은 고난과 시험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복음 전도자가 당하는 고난을 모르시는 것이 아닐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고난과 수치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분, 우리의 주, 우리의 왕이 이런 참혹한 고난을 당하시고 이런 고난의 길을 가신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다고 하면 그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찌 고난을 피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도 이처럼 고난을 받으셨다면, 주님도 이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면 우리도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볼 때 우리 자신도 고난을 받을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이 고난을 먼저 받으신 후에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 이후에 반드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라. 네가 그 복음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받는 고난을 우리 예수님께서 능히 도우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갈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오해를 받으셨고 바리새인들의 멸시와 모욕을 당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공포를 직면하셨고 군병들의 매질을 당하셨고 십자가 위에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복음 전도자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예수님도 당하셨고 그 시험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 죄와 싸우는 것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으로 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결코 죄를 지은 적은 없지만 그는 우리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다 경험해 보셔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해 보신 분입니다. 체험하신 분입니다. 몸소 겪으신 분입니다. 비록 우리와 같이 범죄하지는 않으셨다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능히 이 고난에서 이기게 하고 죄와 싸울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좀 교제합시다. 서로 기도 제목도 내십시다. 참 서로 이렇게 위로합시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서로 그렇게 부탁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내보았자 저 사람이 날 이해하겠는가 그런 생각할 때가 많죠. 나하고 사정도 다르고 내가 겪는 거를 저 사람이 알 리도 없고 내 이 고초를 당신이 알겠어. 그래서 괜히 내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약점을 이렇게
드러내놨다가 뭐 이해도 못 받고 그 마음에 상처만 생길까 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래서 내 사정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런 거 내놓기 싫은 거죠. 내가 겪어보지도 못했는데 말해봐야 내 사정 이해하지도 못하고 도움도 되지 않고 이건 나만 비참해진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처지에 내가 무엇을 느끼고 내 괴로움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공감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사정을 얘기하고 그가 그냥 고개 한번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요 오히려 자기 죽음으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신 대제사장이시지만 동시에 이러한 죄인의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요 죄가 얼마나 악독하고 무서운지 친히 경험해 본 분이시요 복음 전도자가 느끼는 공포와 모욕감과 외로움과 답답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내 사정을 친히 겪어보아서 아노라 말씀하시는 분이시요 사람이 얼마나 악랄한 죄와 폭력과 맞서야 하는지 복음이 얼마나 무서운 세력과 맞닥뜨려야 하는지 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친히 체험하여 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이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이런 대제사장이시라면 우리의 사정을 깊이 채우라고 아시는 분이시라고 하면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실한 사랑을 때를 따라 적절한 도움을 때를 따라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들은 뒤로 도망가고 싶은 강한 유혹을 받을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힘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사 고난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사역을 계속할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복음 전도뿐만 아니죠. 교회의 모든 직분을 감당하는 원리도 똑같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기는 원리도 똑같아요. 어떤 때는 우리 무거운 짐을 그냥 벗어 던지고 우리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을 기억하면 기도하게 되죠. 아버지여, 내가 주의 뜻이면 이 잔을 받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실패하고 시험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의심에 빠지고 연약함 때문에 낙심할 때 우리는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가 왜 인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가? 그럼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붙들어 주시기에 오신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친히 경험해 아시고 그래서 우리 심정을 아시고 우리를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도와주어야 되는지 아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처지가 비참하고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바로 이처럼 소망 없는 자, 바로 이런 비참한 자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다윗의 자손이 오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의 은혜를 입고자 그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그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가 진정 죄인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어떤 순간, 그 어떤 상황,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름만큼 은혜로운 이름이 없는 것이죠. 저는 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가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절망을 간혹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꼭 기도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이 메시아를 참으로 힘있게 붙들고 계시는지요? 온 마음으로 붙들고 계시는지요?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사정을 아시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고 계시는지요? 겸손히 부르짖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얻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엎드렸습니다. 저희 삶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요. 그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우리의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요. 우리 영혼의 가난함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주여 우리가 장님이면서도 장님인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볼 수도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처지를 보게 하시고 참 가난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를 붙들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9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도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2절입니다.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에 유념하면서 주의 총명을 얻기 원하고 참으로 주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을 늘 기억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